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인가 하는 것을 나눴고요. 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것이라고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믿음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 시대, 구약 시대도 참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돌아갈 수 있는 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첫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4장 5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 강사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살아가면서 내 죄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참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성경을 읽으라 해서 성경을 읽었고, 또 어떤 분에게 물으면 기도해야 된다 해서 기도도 했고, 어떤 분에게 물으면 또 구제해야 된다 해서 구제도 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 내 마음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 이 뉴엘 목사님이 오늘 제가 설교한 것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한 것 같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다시 말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선생님이 기도를 아니하고 또한 이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구제를 아니했을지라도 아무 수고하지 아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의롭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겠군요. 이것은 값없이 이루어지는군요 하는 것을 알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그런지 그 두 번째 부흥 집회 때 그가 간증의 시간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명언을 만났지만 이번에 발견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명언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줄을 알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이뤘지만 이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어제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의롭다 함, 내가 의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늘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죄를 짓는 이런 연약한 사실이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의라 이렇게 칭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이 아무리 내 속을 들춰봐도 의로운 것 결국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신 거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의인만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참대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향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결국 내가 가진 것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상대방에게 편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일을 하게 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인데, 혹시 나라고 하는 어떤 아집 또 나라고 하는 고질병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다면 한번 이런 것은 바뀌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1절에서 3절에 말씀하면서 그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가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어서 그가 의인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구약의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자기의 그 삶의 생활 속에 늘 기억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의 행위에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육신을 가지면서 자기 행위로 뭔가 얻었다고 하면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는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물결처럼 또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75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면 99세 때 말씀합니다. 이미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이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이미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너의 후손이 모래알처럼 물결처럼 이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건 불가능한 건데,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며?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었던 것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결코 나라를 세웠거나 또한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또한 사회를 위해서 차선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늘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그가 하나님 믿은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과 거의 500년 이상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가는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된 의라는 한문의 단어는 양이라는 짐승의 뜻하는 양이라고 하는 글자와 자기 자신을 뜻하는 아라고 하는 글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의자입니다. 이것을 야후 백과사전이나 두산 세계 대백과사전 이런 일반 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의라고 하는 글자는 한문으로 양과 한문으로 아의 합의 문자로서 양이란 훌륭한 가죽옷을 의미하며 그것으로 나의 몸을 단정히 한 모습이 곧 의다. 일반 백과사전으로서 아주 성세에 맞게 너무나 잘 표현을 했습니다. 양이란 훌륭한 가죽의 옷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늘 저들이 이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던 것은 이제 한참 지나면 말라버려서 또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양을 죽여서 이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늘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늘 돌이켜보면 죄를 범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4절과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시라니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을 했는데도 삭을 주지 않으면 빚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행위의 대가로 주는 것이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아도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행위로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가 되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보편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죄를 저질렀던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뭐하다고 하세요?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전에서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념, 비전, 확신, 지식, 이성, 체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정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전체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조건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각자 자신의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걱정과 근심, 염려, 불안, 이것이 때로 어떤 것은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만큼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아니 어제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인이라. 다 따라서 의인.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의임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로 인하여 뭐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된 것처럼,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의 의로 끝나는 것이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23절과 2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23절과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면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됐을 때 여러분 나는 의인이에요. 의롭다는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시는 거예요. 어때? 마음에 믿으셨어요? 네. 마음에 믿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마음에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유명한 생화학자이며 의학 박사인 교수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늘 주마다 변함없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루는 그분을 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의사이시기도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성경을 바로 알겠지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생화학자이며 의학 박사인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요. 이 세상에 목사님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내가 생화학자입니다. 내가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믿으라고요? 아니,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아, 세상에 목사님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정말 한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 오셨나요? 예. 내가 주일만 되면 미치겠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니 누구 때문에 바람났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주일마다 가지 말라는 교회를 내가 이리 이해해보고 저리 해보고 매듭해보고 했는데 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박사인데 본인 스스로 의처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즐거운 기도해주고 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 고마운 것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안에 따라 나오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또 전하시죠.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걸린 거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목사님이 목양실로 들어가는데 그 목양실에 그 박사님이 앉으면서 눈물을 흘려서 수어로 눈물을 흘려. 그래서 혹시 부부싸움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혹시 아내랑 뭐 잘못드렸습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왜냐면 우쭐증이라면서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하고요, 목사님. 저는 제 머리로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믿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진다는 그 사실에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숙되면서 대학생들에게 이분이 생화학 교수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맞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배운 지식에서 동정녀 탄생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양서류 동물이라고 하는 개구리나 뱀을 보면요, 그들은 수컷이 없어도 알을 낳습니다. 수컷이 없어도. 어떻게 하냐면은 바늘로 암컷에게 자극을 준다든지 전기로 쇼크를 주면 새끼가 임신을 하고 자식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바늘로 찔렀다든지 전기로 쇼크를 주면 임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왜 처녀에게 임신을 못하겠어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으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기까지 아내를 감시에게서 왔지만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마음이 열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차마 머리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실을 믿으며 거기 안에 감동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만 얘기했을까?
모세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요셉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약과 연결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에, 복음과 연결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지금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요, 왕이요, 시인이요, 음악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그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성숙했는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그를 상처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히려 성경이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다윗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쟁이 없던 왕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나라를 정말 경제적으로 아름답게 잘 다스렸던 사람은 다윗 외에 없었어요.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가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그 순간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됐을 때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행복은 다른 데 있었어요. 다윗의 은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다윗이 진정으로 축복받았다는 것은 불법을 모함을 받고 사하심을 받고 불법으로부터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불법에 대해서 없애줬다는 뜻 아니겠어요? 모든 죄에 대해서 없애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았어요? 두 번째? 무엇을 받았어요? 첫째는 사함을 받고 죄를 뭐 했어요? 가리움을 받았어요. 가리우시. 그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한 아내를 가문했던 사람이고 그 아내의 남편을 살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스스로 이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종일 실망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잠잘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뭐에 눌려서 그럴까요? 가에 눌려서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참 가에 많이 눌렸어요.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참 가에 많이 눌렸어요. 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자기의 지금 죄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32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다윗의 행복.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구했더니 하나님 내 아내를 힘들게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낱낱이 회개했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다. 다윗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덜 질 수도 있고 더 질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는 너가 죄를 더 졌니 덜 졌니 이렇게 서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디오네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디오네시우스라는 황제가 세상 로마에서는 가장 악한 황제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자기 궁전을 거리다 보니까
그곳에 큰 땅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깊은 땅굴을 잘 다듬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땅굴에 집어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땅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루 종일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땅굴 속에서 잠을 재우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 그곳에 참 땅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왕에 대한 불평이 많겠어요. 그래서 황제에 대해서 이놈 저놈 그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황제가 그곳에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악한 황제, 용서할 줄 모르는 황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이제 고문을 하겠어요. 나에게 뭐라고 했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죄를 감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더 강한 형벌을 하고, 한 사람씩 불러다가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때리고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들어보고 좀 제가 만졌다 생각하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심하게 죽여요. 여러분, 그 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 대해서 그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게 사는 거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왕이 안 들었다면 좋았는데,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낱낱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낱낱이 구한 만큼 형벌을 다. 만약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했다. 우리는 대통령 없는 데서 욕도 하잖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벌하셨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낱낱이 드러내겠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황제처럼 그렇게 죄를 고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고 죄를 가려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졌어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적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일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선언한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에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거 아닙니까? 또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낱낱이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에 그 자손들은 모두 다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판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영원하신 대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제가 주어나 될지라도 뭐같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 지붕같이 모아질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죄를 사여 주시고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도덕적인 것, 남들보다 조금 완벽하고 남들보다 조금 깨끗하고 남들보다 덜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엇을 얻으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몸과 그리고 모든 피를 쏟아야만 몸이 지키고 피를 쏟아야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의 높이가 48m. 우리나라 아파트로 보면은 한 16층이나 되는 그보다 더 높은 그런 높이고 폭이 800에서 900m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이 폭포가 장관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구경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859년에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곳을 이제 줄을 타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준말을 타고 건너기도 하고 또한 이제 줄을 메고 난로와 계란을 가지고 그곳에서 오므라이스를 해 먹으면서 여유있게 건넜던 사람, 또한 매니저를 등에 업고 줄을 타고 건넜던 사람, 어느 날 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미국 쪽과 캐나다 사이에 걸어놓은 줄을 타고 거센 이제 그 물살과 폭포가 휘말아치는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거기 온 많은 관객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또다시 저곳으로 넘을 줄 믿으시면 박수 쳐달라고 했더니 뜨거운 한우성과 박수를 쳤습니다. 그 곁에 있던 자녀들에게 이 아저씨가 저기에 넘어갈 것을 믿느냐 했더니 그 아들이 아저씨가 분명히 그곳에 갈 거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분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누가 좀 나에게 업혀지지 않겠냐. 내 등에 업히면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저곳까지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때 조용하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겉붙은 그러다 죽는 믿는다 하면서 뭐하면 어떡하지? 죽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죽는 걱정. 근데 하나에 가서 아저씨를 내가 봤기 때문에 아저씨 믿어요. 그 아이가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줄을 타고 그곳에 넘어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다 믿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거부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대가는 원치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닌가요? 우리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한 어린아이처럼 그 등에 업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 내일 내가 필요한 게 뭔데?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식을 아내가 낳을 수 없음을 알고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구원받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죄인이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비록 넘어지고 비록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 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